지난 주간에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60대 초반의 할아버지, 나이로는 할아버지가 아닌데 손자가 있으면 할아버지지요. 그 할아버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외손자를 차 뒤에 태우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어야 되는데 그만 깜빡하고 말았습니다. 곧장 출근하고 말았습니다. 일을 보는 동안에 무려 4시간 동안이나 그 뜨거운 열기 아래에 차를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요. 잊어버려도 손자를 잊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4시간 뒤에 돌아와 보니 그 차 안에 있던 손자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손자를 잊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 너는 나를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것 잊지 않았는가? 그런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생 속으로 오셔서 함께 우리와 더불어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복음으로 사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복음의 시제를 밝히고 있는데 먼저 시작되는 말씀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과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과거적인 사건입니다. 이 너희가 받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 이미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과거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시며 내 속에 이미 들어오신 사실, 그 사실 가운데 우리 인생은 세워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지요. 자신의 인생을 이 복음으로 정리하며 말하지요. 내게도 찾아오셔서 보였느니라. 바로 자신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역시 과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그 놀라운 과거의 사건 위에 그의 인생은 세워졌습니다. 바울에게는 아주 가슴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들을 넘겨서 죽게 했습니다. 씻지 못할 아픈 과거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는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의 과거는 용서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놀라운 예수님의 속죄 사건,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던 그 과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과거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의 사건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83장 3절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추한 죄인 용서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 밖에 다시 없도다. 여러분, 나의 과거, 내가 행했던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잘못되었던 그 모든 과거의 내 인생을 세우면 낙심하고 후회할 것밖에 없습니다. 지난날 돌아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과거를 기억하고 그 과거 위에 세워서는 후회와 또한 낙심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 위에 내 인생을 세우면 다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단체로 만나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단체로 앉아있지만 사실은 주님은 한 분 한 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내 약함을 아십니다. 내 추함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내 속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지금도 예배하기 위해 앉아있는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잊지 않고 복음 위에 그리스도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은 잊을지언정, 모든 추억들을 다 잊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와 계시며 그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과 얼마 전에 저의 3살 난 어린 손자가 찾아왔습니다. 한 주일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꿈과 같은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예배도 한번 교회 와서 드렸습니다. 수요일 예배 시간에 그는 유아실에 들어가서 놀았습니다. 고만고만한 아이들, 우리 부목사님들 어린 아이들이 거기 다 같이 있었습니다. 손자가 올 때 가지고 온 장난감 자동차가 자기 통에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예배 시간에 부지런히 놀았습니다. 제만한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쭉 놀았습니다. 드디어 가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이 3살짜리 손자는 주섬주섬 자기 조그마한 장난감 자동차를 집어넣다가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동차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있는데 그 아이는 자기 장난감을 다 세고 있었습니다.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난감은 부목사님 아이 손에 딱 있었어요. 그것까지 다 챙겨서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제 가슴 속에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3살짜리 제 손자도 그 장난감 하나하나를 다 파가고 숫자를 세고 그 이름을 다 알고 있다면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 계획 따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어찌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내 이름을 다 아십니다. 내 사정을 아십니다. 어디 있는지를 아십니다. 뭘 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세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다 세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모르신다, 나를 잊었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4장 1절 2절도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예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십자가 위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과거 위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현재 내가 서 있는 곳이 복음 위에라야 합니다. 그래서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말씀의 시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현재 완료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설 곳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죠.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수고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교회도 많이 세웠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기록했던 여러 서신들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귀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많은 업적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여러 역할들도 있었습니다. 이름들도 있었습니다. 사도라는 이름, 개척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도 있었습니다. 선교사 바울, 위대한 설교자 바울,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치유를 일으키는 치유자였습니다. 능력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름과 역할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이름 위에 그 인생을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일 위에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 위에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은혜 위에 서고자 했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 위에 선다는 것은 바로 은혜 위에 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 기초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점점 사람 가운데로 옮겨갔습니다. 바울에게로, 게바에게로, 또한 여러 지도자들 가운데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이 옮겨갔습니다. 줄 서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분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비한 현상 가운데로 옮겨갔습니다. 은사에 치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비에 치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직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위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주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일에 대하여는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했던 일에 서려고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름과 내 직분에 관심을 가지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름과 역할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우리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든지 내 직분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 위에만 든든히 우리는 서야 합니다. 모두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해야 우리의 믿음은 든든히 세워집니다. 내가 지금 밟고 있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하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 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 나의 나된 것을 보면 불평, 불만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이렇게 보면 나보단 별 볼 일 없는데 다 잘 된 것 같고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야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게 뭐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다른 기초 위에 섰기 때문입니다. 혹 내가 남보다 괜찮은 자리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나니까 역시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야. 여러분, 다른 기초 위에 서면 남들보다 많이 가져도 문제, 적게 가져도 문제, 높이 올라가도 문제, 낮아도 문제입니다. 높이 올라가면 교만해지고 낮아지면 말할 수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따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하지? 하나님 불공평하셔. 왜 내게 힘을 더 주지 않고 여건을 더 좋게 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나된 것, 내가 한 모든 일을 전부 은혜로 보아야 합니다. 우린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렇습니다. 충분하신 은혜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가장 좋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하나가 죽으면 죽으리라, 안리숙 여사가 쓴 책입니다. 그는 신사참배 반대 운동하다가 평양에서 감옥살이 많이 하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시점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을 직접 뵙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었던 그런 귀한 사모님이십니다. 그는 그 이후에 추록하고 김동명 목사님과 결혼하죠. 사모님으로 평생을 사시다가 엘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의인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다고 했습니다. 주 목사님은 고통당하는 걸 보고 그는 참으로 아파했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물으셨답니다. 사모님, 왜 우리 주 목사님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좀 빛도 보지 못하고 해방 전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됐습니까? 안희숙 사모님이 조용히 생각해 보았답니다. 생각해 보니 답이 마음속에 떠오르더래요. 네, 우리 하나님 주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주 목사님 너무 미남이시더래요. 설교도 잘하시지요.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 거기다가 끝까지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시고 만약에 그대로 추록하셨더라면 사람들의 우상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 주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한 그를 위해서 해방되기 전에 모시고 간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석하는 말을 듣고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잘 되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모든 것은 전부 은혜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모든 여건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하나님의 충분하신 은혜로 풀어야 합니다. 은혜 위에 서야 합니다.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 서야 합니다. 복음 위에 은혜 위에 든든히 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위에 선다는 것은 과거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 그 기초 위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고 은혜 위에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 시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하시죠. 구원을 받으리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을 받으리라.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이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내일, 모레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간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구원하신다는 소식, 그게 복음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으나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당면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받고 앞으로도 계속 구원을 받고 결국 부활하는 그날 부활하게 되는 것으로 완성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51절 5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가 가진 구원은 단순히 과거의 죄에서 사함받은 과거적 구원만 아닙니다. 현재의 모든 상황을 이기고 미래까지 확실하게 보장받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죽어도 사는 구원입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구원입니다. 미움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좌절을 이기는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 위에, 이 복음 위에 서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 위에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위에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흔들리면 여러분도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업적 위에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 이루었든지 이루지 못했든지 그것이 우리가 서야 할 곳이 아닙니다. 건강과 장수 위에도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살았다고 성공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성공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은혜 위에 서야 합니다.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물질 위에도 서지 마십시오. 내가 넉넉하다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잘못된 인생이 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재밌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새가 둥지를 털었는데 서 있는 트럭 사이에다가 둥지를 털었습니다. 이 트럭 운전수가 아주 난감해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출발하면 새 집은 다 깨어지고 안에 있는 새들이 다 죽을 터인데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머리죠. 세상에 움직이는 차인 줄도 모르고 집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움직이는 것, 앞으로 움직일 것 위에 우리의 둥지를 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것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결국은 주님 안에서 이기는 부활의 복음 위에 인생을 건설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소망,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워진 내 인생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린 리빙스톤 선교사님, 그는 사자에 물려서 한쪽 팔이 물어뜯기는 고통을 경험했고 그날 이후 한쪽 팔은 그냥 덜렁덜렁 붙어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가운데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풍토병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이겨내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저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분명한 복음 위에 그의 인생을 세웠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에게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남긴 일기 중에 제일 마지막 일기, 그것은 1873년 3월 19일 날 그의 생일에 기록한 일기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 주옵소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오니 받아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시여, 아멘. 그의 시체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영국 여왕은 그의 시신을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운반하려고 했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이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프리카를 사랑한 아프리카 사람인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의 심장만 아프리카에 묻고 나머지 이후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옮기기로 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장했습니다. 복음 위에 섰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사라지고 모든 보장되었던 것 없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일생을 영광스럽게 살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위에 세운 인생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이깁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섭니다. 내가 고칠 수 없는 과거의 죄와 저주에 붙들려 살지 말고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57절 58절 말씀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은혜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기십시다. 주를 위한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께서 내 속에 계신 것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내 인생 한켠에 그냥 내버려 두고 나 혼자 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여름에 귀한 영혼을 위해 교회를 위해 땀 흘릴 일꾼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날마다 이기며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날마다 이기고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